여러분 혹시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스네일 피쉬가 물고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물고기들 가운데 가장 물 깊은 곳에 산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해저 7,000m에서 8,000m 그 깊은 물 속에 이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 아래 바다 밑에 내려가는 잠수함들이요 150m 정도 내려갈 수가 있고, 최첨단의 핵 잠수함은 7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상 내려가면은 잠수함이 다 쭈글쭈글해질 만큼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 핵잠수함보다 10배가 더 넘는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깊이에서 이렇게 압력, 수압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가로 세로 1m 평방미터 그 넓이 안에 8,000톤이나 되는 이 무게가 누르고 있는 그 수압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다 자란 어른 코끼리를 1,600마리를 내 위에 이렇게 쌓아놔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외부의 압력에서도 이 물고기가 유유하게 살아갑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이 물고기가 그 깊은 곳에서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살아가는가, 이 물고기 내부에 안에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를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요, 우리를 그런 엄청난 수압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기에 충분한 큰 압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이 엉키기도 하고, 관계들이 꼬이기도 하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죠. 경제적으로는 때로 너무 힘이 들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큰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현충일 날에. 현충일 전날이죠. 중학생이 엄마 택배를 도와드리겠다고 탑차에 타고 가다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 그만 그 어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목숨을 잃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삶이 주는 큰 압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압력과 같은 그 고통, 그 고난이 좀 내 삶에서 없어져 줬으면 좋겠고, 내 삶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생각해도 그건 다 부질없는 생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을 누르는 압력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그 압력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을 갖추는 수밖에 없겠죠. 압력은 피할 수 없으니까. 압력을 내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힘을 재물에서 찾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어떤 사람은 술이나 쾌락에서 찾고, 심지어 종교 활동에서 견뎌낼 그 힘을 찾으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만 쓸 뿐 안타깝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부터 배우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립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시작이 우리에게 그 삶을 짓누르는 압력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문답이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푹신한 침대가 주는 그러한 안락함도 아니고, 괴로운 밤에 좀 잠 좀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은 놀란 가슴 좀 달래기 위해 우왕청심환 같은 일시적인 심적인 위안도 아닙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이러한 육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위로라고 하면은 컴포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컴포트, 이게 COM, 컴과 FORT, 포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앞에 있는 컴은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이 포트가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라는 단어 컴포트는 힘을 가지고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스네일 피쉬와 연결해서 질문을 다시 쓰면은 이럴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삶의 압력을 이겨낼 내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잠시 얻는 위로가 아니라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 요리분답에선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먼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가 위로가 된대요.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내 몸이에요, 내 몸.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돈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번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물론 그 자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자가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죠. 그런데 왜 이 문답에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것, 어느 것도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나라, 내가 태어날 가정,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거나 선택한 것,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만 그런가요? 아니죠. 나의 마지막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법이에요. 시작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끝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러한
잘 알려진 예수님 말씀하신 예화가 있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해 엄청난 소출이 얻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화면 보면서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내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19절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나에게서 위로와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넘치는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어요. 얼마나 더 크게 만들었을까요? 한 5배, 10배라고 칩시다. 그 부자가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러면 그에게 10배나 더 커진 그 창고가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다 말씀하시며, 그의 소유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던 그 재물은 아무 힘도 아무 도움도 아무 위로도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위로는 절대로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서 위로를 찾으면 그 삶은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오늘 엉뚱하게 살아가죠? 신앙의 정도를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죠? 내가 어디서 위로를 얻는지,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안에서만 위로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외부의 그 압력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압력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진리만이 바른 힘이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다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자손손 죄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처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처음 빚으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삶의 고통, 고난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의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이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것이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14장 8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정말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몸도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물도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젊었을 때 주인이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음 직전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압력을 이겨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그러니까 1563년에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졌거든요. 이 문답은 그냥 편안한 그 어떤 학교 책상 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삶의 현실 가운데 쓰여지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종교 탄압이 있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 문답서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실패투성이었겠죠. 어느 누가 자신이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를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란 확신이 없었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천국에서 눈을 뜰 거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행위의 구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복음을 가르쳤던 개신교의 성도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것임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신교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들에게 이단이라고 누명까지 쓰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종교의 탄압을 받으면서 쫓겨나야 했고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어떻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어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혹독한 그 압력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부유한 재산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건강이 필요했을까요? 안정된 직업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힘이었어요. 어떤 힘? 외부의 핍박, 압력,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요. 그들을 스스로 도대체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무슨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시급하고도 처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상황이 많이 다릅니까? 예, 다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죄와 사탄의 심각한 유혹에 압력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내면의 힘,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밖에 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몸과 영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내가 건강이 나빠도 내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고 내게 해야 되는 일이 잘 풀리지 못해도 유일한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떠한 위로를 붙들며 살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돈을 붙드셨는지 세상의 즐거움을 붙드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또다시 내 삶을 억누르는 삶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의 것이 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다가오는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 믿음이 언제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만큼의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에 그걸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일한 위로 되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그 유일한 위로를 붙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 삼아지기 위해 주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서 세상으로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